제가 매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술집에서도 친구들끼리 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식당에서도 친구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세 단어가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메리, 개 이름이 아닙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개보고 메리 메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개 이름이 아니에요. 메리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크리스트 라는 말이 따로 있고요, 마스 라는 말이 붙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매년 반복하지만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의미를 잘 알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또는 진심으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의 준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스는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마스는 미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혓바닥 꼬을 필요 없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근데 그 술집에서 인사할 말은 아니죠, 성탄절은.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의미 없이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내일 성탄절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알았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라고 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메리가 아니죠. 메리는 기쁨으로,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기쁨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진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2월 설교의 주제는 부르심이죠. 다른 말로 소명, 영어로 콜링입니다. 근데 좀 떨쳐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단어에는 어떤 불편함이냐면, 부르심 하면 딱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왜 이러시나? 부르심 이러면 조금 부담감이 있죠. 그냥 여러분도 그러면 저도 멋대로 합니다. 성의 없이 설교합니다. 네. 자, 부르심 하면 솔직히 부담감이 있어요. 그거는 불편한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에는 또 다른 어떤 부담감의 정반대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준비했어요. 선물을. 그래서 지연자매님 불렀어. 그럼 내가 왜 불러요? 내가 뭔가를 준비했다니까. 왜 불러요? 이 선물을 주려고 부르는 거죠. 또 우리 이거 왜 이리 차가워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 이리 차가워요? 따뜻한 물 좀 섞어야 되겠다. 지연자매님 그걸 왜 불러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죠. 이 부름은 똑같은 부름이죠. 자, 이 부름 속에서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왜 불렀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한만원 집사님 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부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어떤 부르심은 망각하고, 부르심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왜 불러? 일 시켜 먹으려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는요, 이 부르심의 목적과 특혜가 있음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부르심이 좀 부담감으로 오셨다면 이제는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는 왜 불러주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불러주신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인데요. 우리를 뭐 하려고? 여러분 대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런데 본받는 것 자체도 힘드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본받는다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반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찾다가 못 찾았어. 그런데 몇 주 후에 우연히 땅바닥에서 마당에서 이 반지를 찾은 거야. 근데 반지가 시커멓게 됐네요. 금반지가.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없어졌네요. 누가 보면 그냥 캔 뚜껑 있죠. 그건 줄 알겠네요. 근데 봤더니 내 반지야. 여러분 그 오물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던 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치약을 묻혀다가 물에 씻어가지고 옛날에 은반지 닦을 때 치약으로 닦아보셨어요? 금반지도 치약으로 닦으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치약을 묻혀다가 싹 닦으면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도록, 거룩하도록,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본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오물을 뒤집으신 격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사라지고 사람이 세속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 속에 어떠한 거룩성과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반짝반짝 회복시키려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일처럼 또 본받아야 돼. 힘들어. 이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차이를 잘 몰라서 오물을 뒤집으시고 살면 본래 이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던 때가 있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안 살죠. 여러분 마당에서 찾게 된 몇 주 지난 그 금반지를 오물 속에서 찾았잖아요. 그대로 끼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왜? 본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닦습니다. 왜? 본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반지를 줬는데 시커먼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그 반지를 그대로 그 모습으로 선물했어요. 처음부터 그 반지인 줄 알아. 그래서 끼고 다녔다 잃어버렸어요. 찾았는데도 그 모습이야. 씻을 필요가 없죠. 닦을 필요도 없겠죠. 왜? 본래 모습이 그건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본래 우리는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타락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생긴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총체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도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회복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본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무슨 본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를 낳았으니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아버지지.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엄마, 아버지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 애 가져가지고, 첫째 가져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뭘 만들었어요? 오늘은 심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오늘은 한번 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오늘은 허파를 만들고 내일은 뼈다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만드신 분이 계시나요? 고개를 흔드는 분이 계시네요. 대부분 아이들 엄마들은요 10달 동안 이거는 좀 해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애를 가지고 10달 동안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달 동안 한 게 뭐예요? 먹고 산 것밖에 더 있어요. 만든 적 있어요? 아이를? 눈, 코, 입을 만든 적 있어요? 심장을 만든 적 있어요?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고 근육을 만들고 그 복잡한 신경을 만든 적이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말하기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물론 육신의 엄마 아버지도 중요하지.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그분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 본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빌려서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모고 계부예요. 여러분 충격받으시네요. 실제로 우리는요 계부와 계모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하늘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엄마, 딸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인 것이 우선이 먼저예요.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 우리를 만드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조금 설교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갑시다.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의 뿌리라면 엄마 아버지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해하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제대로 못 키웠잖아요. 다 누구 탓이야? 엄마 아버지 탓이야. 그럼 우리 인생도 엄마 아버지가 흔들리는 진폭만큼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어 왔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해 왔죠. 이거를 하나님부터가 없고 우리 부모로부터 왔다 생각하면 뿌리가 우리 부모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는 여러분도 애들 키우면 알겠지만 애들에게 온전히 못합니다. 상처 많이 줘요. 대부분 아이들의 상처는 부모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부모로부터 온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부모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야 극복해요. 부모를 초월하고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좀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요. 엄마 아버지가 상처를 줘. 엄마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뚫게 패고 이혼하고 가정을 깨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그 넘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덜 흔들려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덜 흔들려요. 그리고 회귀 능력, 다시 일어서는 힘이 강해.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신실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로 신분을 새롭게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게 실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가시죠 하는데 아버지 내 목 주세요. 호로 새기죠. 돌아가시죠 하는데 부모한테 재산 내놔라. 2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줘요. 근데 그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놀아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병들었어요. 그리고 비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걸 누가복음 12장 읽어보면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데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서 돼지 개는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 먹는 음식까지 먹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참함에 최악으로 비참해졌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래서 맨날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와 죽었나 살아. 그러다가 그 탕자가 어느 날 뭐라고 생각합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여러분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기냐면 안에 콩이 들지 않은 콩깍지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콩깍지 넓은 콩깍지 안에 콩은 튀는만 해. 근데 그거를 제가 먹어봤습니다. 이스라엘 가가 그 가이드가 이게 쥐염 열매예요. 바로 입에 넣어서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아니 난 먹어봐야 설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먹지 말라니까. 딱 씹었는데요. 떫은 감에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딱 씹는 순간에 입안이 가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떫더라고요. 그거 돼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고 살았다. 비참하죠. 근데 어느 날 탕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하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받아달라고 빌어야지. 아들인데도 그의 신분을 하인 중에 한 명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빌어야지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자마자 끌어안고 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이 꼈던 아들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의 반지를 끼우고 종들은 대부분 신발 벗고 다녔거든요. 노예들은. 근데 아들을 보니까 신발을 벗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입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 비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실사판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내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하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그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안 가면 그 부르심에 반응 안 하면 끝이야. 없어요. 탕자가 그냥 먼 나라에서 그냥 여기서 죽지 뭐. 아버지가 날 안 받아줄 거야 하고 먼 나라에 살았으면 그 비참한 가운데 병들어 죽었어. 근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이런 특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장례실 1호, 장례실 2호, 장례실 3호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곳은 이제 성도가 죽었어.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 모시고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향평을 놓고 목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틀어놔요. 그래서 1, 2호가 그렇게 딱 만났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장례 예배도 드리고 다른 데서 와서 위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이쪽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로비에서 만난 거예요. 아이로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불러요? 사람 죽는 게 그렇게 좋아? 예수쟁이들은 사람 죽은데도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여기 있던 집사님이 확 나게 뚜껑이 열렸어. 영불 소리는 그럼 안 시끄러워. 24시간 시끄러워 죽겠네. 그거라도 끄세요. 그래서 집사하고 그 불신자하고 싸운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노래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만날 거니까. 어떤 모습으로 만나요? 성경에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생의 구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이제 이 땅에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는 영화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총체적 구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마지막 구원이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불러들이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 그건 몰라요. 그걸 누가 감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영화로운 삶을 상상이나 돼요? 어떤 삶인지? 돼요?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요? 정자와 난자가 딱 있는데 내가 정자하고 난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그걸로 끝이 아니야. 새로운 삶이 있어. 정자와 난자 보면서 미쳤어. 그런 삶이 없는데 우리는 정자와 난자지. 뭐 다른 삶이 있어? 아니야. 수정하면 전혀 다른 삶이 있어. 인간이 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정을 했다.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맞네. 이런 삶이 있네.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로 점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쵸? 놀라운 변화죠. 그 태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이곳의 삶이 다가 아니야. 밖에 나오면 엄마 아빠 얼굴도 보고 하늘의 별과 달과 수많은 짐승들과 별들, 꽃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데 됐어요. 난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손 빠는 거예요. 손 빠는 거. 그리고 그 태중에서 정말 우주 같은 그곳에서 10달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야. 너 새로운 삶이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10달 되보세요. 갑자기 부모가 이제 나아야지 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죠. 애가 나가야지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놀란다? 어떻게 놀라요? 갑자기 배가 막 아픈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아이는요. 알 수 없는 힘으로 자꾸 거꾸로 뒤집어져. 이러고 있고 싶은데 자꾸 머리가 뒤집어져. 지가 뒤집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꾸 밀려가. 엄마가 힘 줘가지고 밀려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알 수 없는 힘이 아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가 힘 주는 것은 그게 보태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나와봤더니 진짜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애들이 으아 하고 놀라서 오는 거예요.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을 살잖아요. 길게. 정자와 난자의 수명은 7일이에요. 그런데 수정을 하니까 10개월이야. 엄청나게 7일하고 10개월은 엄청난 영원에 가깝죠. 10달의 생명이 탄생하면 어떻게 돼요? 100년이야. 10달하고 100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 100년의 삶이 죽으면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없대요. 뭐야? 정자야 난자야? 없다는 사람은 정자와 난자 수준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태아가 되고 태아가 밖의 세상에 있다는 거 못 믿으면 그냥 태아 수준이지. 나와보니까 놀라운 세상이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면 영화로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그 영화로운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옛날의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뭐라고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나니. 묵시가 뭐예요? 여러분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죽은 이유를 기리는 노래, 시, 찬양 등이 묵시 문학이에요. 죽음 이유를 노래하는 거, 영혼을 노래하는 거. 묵시, 죽음에 대한 영화로운 어떤 구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건 지멋대로 산다.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성탄들을 통해 오신 이유도 우리를 그 영화로운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십니다. 죽음에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 죽음이 가까우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지켜보면요 경험합니다. 예수 안 믿고 임종 지켜본 사람은요 처절하게 두려워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한테 도리어 잘 있어라, 천국에서 보자, 주님이 날 부른다 하고 가는 사람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임종을 얼마나 많이 지켜보고 장례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딱 칼같이 딱 나눠줘. 지금은 몰라. 근데 죽음 앞에 딱 가보세요. 그때 후회하면 늦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영화로운 구원을 위해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해요? 부담스러워요?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땡잡은 거죠. 나는 이런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것만 하면 그래도 여러분 눈빛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쉽게 손이 안 가. 이걸 사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부들이 손 가는 거면 1+1.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살까 말까 할 때 옆에 스카이 탭으로 뭘 통이라도 하나 붙여놓은 거 손 가요 안 가요? 손 가죠? 소뚜기 아줌마들 손 가죠? 네. 이런 반응 좋습니다. 손 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부르심의 목적 외에 +1이 아니고 +2가 더 붙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6절 보면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얼마나 연약하냐? 한치 앞을 알지 못해. 한치 앞. 여러분 제천에 찜질방에 불나가지고 29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제천은 지금 도시 전체가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죽음은 뭐냐면 이번에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한 아이가 합격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날 선배들이 만든 노래들이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치 앞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뭘 달라고. 아니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 달라고 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독이 될까요? 덕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독인지 만약에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대학 합격했어. 장학생이야. 오! 할머니 나 오늘 합격했으니까 부탁드려줘. 그래 내 손주 뭐야 찜질방 가. 내 소원이야. 그래 가자. 그러고 할머니하고 찜질방 간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어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 셀카 보내면서 아빠 이제 어느 바다야. 그리고 곧 제주도래. 막 부풀어 있는 그 아이들이 그 불과 몇 분 후에 배가 뒤집어질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독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사람은 몰라요. 전 대학을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손해가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도리어 유익하겠다. 제가 미대를 쳤거든요. 떨어졌어. 근데 그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대학이 됐다면 좀 아찔해요. 왜냐하면 예술한다는 사람들의 문화를 제가 좀 알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담배가 우선 그들의 영양 간식이거든요. 창의적으로 뭔가 좀 고뇌하려면 술 마셔요. 영감을 얻으려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을 뿐더러 하나님을 떠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대학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를 인도하시고 제가 목사가 됩니다. 나는 이 길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은 많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지 못하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원 플러스 원 혜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데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5월달 가정의 달에 딱 하면 좋은 설교지만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몸에 해로운 걸 달라고 합니다. 특히 단 거 좋아하죠. 사탕 주세요. 줘요. 하나 줬어요. 그걸 씹어먹고 하나 더 주세요. 막 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사탕이 자기에게 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탕 많이 먹고 또 트랜스 지방에 튀긴 과자들 많이 먹이면 애들 어떻게 될까요? 달라는 대로 줬다. 어떻게 돼요? 밥 먹겠어요? 밥 안 먹겠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나. 밥 먹기 전에 뭘 처먹냐? 이렇게 해요. 밥 먹기 전에 뭘 처먹냐? 밥맛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밥 먹을 거야. 그런데 과자를 주워 먹다가 밥상에 딱 들어오면 확실하게 입맛이 없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삐쳐 보는 거예요. 네. 엄마가 맨날 이놈의 종내기, 경상도는 남자애들 종내기라고 합니다. 종놈 새끼라는 말이에요. 프로 말하면 이 종놈 새끼. 어떻게 처먹으라는 거는 안 처먹고 쓸데없는 건 처먹냐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과자를. 과자를 먹는 거죠. 어때요? 해로워지는 거죠. 이빨이 썩고 소화 당뇨에 걸리고 소화 비만에 되고 신경이 점점 죽어가고 소화 암에 걸리고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부모들이 조정해 주시오. 안 돼, 울어도 안 돼, 해로워. 그리고 어떨 때는 두들겨 패가면서도 먹여야 될 때가 있죠. 또 안 패쳐간다. 했잖아요. 헛박 지르고 협박하면서도 먹일 때는 있잖아요. 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큰 거를 알아요, 몰라요? 다 지가 잘나가지고 건강하게 자란 줄 안다니까. 은주야,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아, 어떻게 생각하냐? 너가 달라는 대로 다 먹었으면 너 옛날에 죽었을 수도 있어. 엄마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이고 먹어야 될 거 먹이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효도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효도가 안 돼요. 아, 이게 엄마 아버지의 은덕이구나. 이걸 하나님께 딱 대입해 보세요.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우리는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러니까 이 플러스 원의 혜택이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어떨 때는 앞에 세 가지보다 더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다 보면 실제로 사는 것보다 끼워주는 게 더 좋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두 번째, 플러스 원만 아니고 플러스 투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인데요.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섭리가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 앞니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커브 딱 틀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하고 시찰에 목사님들 모시고 위로 여행차 후쿠오카를 갔습니다. 후쿠오카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처음 일본에 오시고 온천 여행 하시는 분들 연세 드시고 좋다. 제가 이제 시찰장이었거든요. 우리 시찰장님 잘 만나가지고 이런 호강을 하냐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목사 아니면 여행 가이드 할 거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나는 여행 가이드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치밀하게 목사님 다음 코스는 여기요. 다음 코스는 여기요. 가이드하고 조율해가지고 요거 먹고 요거 꼭 먹어봐야 돼요. 잘 했는데요. 바로 그 캐널시티라고 하는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캐널시티 사거리가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캐널시티에서 쇼핑몰입니다. 거기서 목사님들 한번 여행 좀 보시라고 또 사모님 선물 사시라고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요. 주소에 대문짝을 하게 캐널시티 사거리 주저앉았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날 저녁에 거기 있었잖아요. 만약에 목사님들 그랬어요. 여기 조금 더 있자고. 아직 뭐 샀어? 우리 딸내미도 사야 되고 우리 사모도 사야 돼. 좀 더 있자고 쇼핑몰에. 이랬으면요. 우리 거기에 폭삭 꺼졌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돌아서서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감사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고백을 못합니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신경 쓰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넘어진 것도 유익이에요. 남북전쟁 때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남북전쟁에 이제 징집돼가지고 이제 병사로 갔어요. 근데 밀리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저는 몇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도망을 치고 뒤에서 적군이 막 따라오고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근데 적들이 막 말을 타고 오니까 도망가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달리기 잘하는 애들은 막 숲속으로 막 도망가는데 얘는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나무 뿌리에 걸려가 탁 자빠지고 죽었지. 그런데 나무 뿌리에 딱 자빠지는 그 순간에 총소리와 함께 뒤통수로 총알이 날아가 앞에 나무에 탁 박히는 거예요. 안 넘어졌으면 그 총알이 어디 박혔어요? 뒤통수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제가 만든 용어 중에 이거 훗날에 또 후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널리 알려주세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 깔때기 효과라고. 하나님의 깔때기 효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병을 하나 두고 그 병 주둥이가 좁잖아요. 만약 여기서 구슬 같은 걸로 그 병 주둥이에 던져서 넣을 확률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넣을 수 있어요? 한 1m 전방에서 넣어도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 그 병 주둥이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구슬을 병 주둥이에 넣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근데 주님의 뜻 이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죽으십니까? 머리로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계셔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따가 좀 마당에 좀 마련해 보세요. 넣을 수 있는지. 그거 넣으면 국수 공짜 오늘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요 거기에
이따만한 깔때기가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깔때기. 근데 우리가 깔때기 위에 구슬을 던지죠. 분명히 이 포물선은 그 주둥이로 안 들어갔지만, 엉뚱한 데 떨어졌지만 그 깔때기를 돌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그 병 주둥이로 땅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깔때기 효과예요. 우리는 비록 그 주둥이 안에 구슬을 던져낼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 깔때기 효과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멋지게 말하면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깔때기 없이 구슬을 던질래요? 깔때기 위에 구슬을 던질래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속 답답해요. 깔때기 위에 던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깔때기 효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 대학 떨어져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병들어도 선을 이루시고요. 망해도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두 번째 특권이에요. 자, 제가 5가지를 말했습니다. 3가지는 부르심의 목적, 2가지는 부르신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 부르심에 왜 반응을 안 합니까? 이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왜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까맣게 있고 부담스러운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화재 집사님 왜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응하면 선물을 받고 또 일도 하겠죠. 그러나 그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버릴 것이 없다. 그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우리 찬양하면서 반응할까요? 같이?